내가 옛날보다 더 잘하네. 옛날에도 잘했는데. 역시 랩런트의 위력이 대단하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랩런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탄자니아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집중 신학원 개설돼가지고 70명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뭐 집중 신학원, 뭐 집중 합숙, 혹은 뭐 팀 합숙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다가 62가지의 중요한 그 언약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뭐 62가지까지 해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건 복잡한 게 아니고 이미 해왔던 것이고, 그건 우리의 자존심이요. 62가지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 애월락하면 어려워도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62가지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선교사님이 많은 도전을 받고 앞으로 이제 해마다 5월 말에 집중 학술을 계속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이제 겨울에는 거기 이제 우리 말하면 11월 달에는 합숙 혹은 팀 합숙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서수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제자들이 RTX에 참여를 했는데, 케냐, 르완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제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일세일 특별 충격을 받고 지금 탄자니아에 그 한계가 왔다. 한계가 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참 한계 상황에서 그 메시지를 만나서 자유들이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케냐에 그 정식 그 등록이 나왔어요. 미션 등록이 나왔고, 앞으로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5개국을 통한 아프리카 전체, 또 아프리카를 통한 유럽 복음화. 왜 아프리카를 통한 유럽 복음화 혹은 중동 복음화, 인도 복음화냐? 우리 황색이 인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파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느냐, 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유럽에는 흑인들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님이 RTS 마치고 이제 덴마크에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흑인들이 수활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제자를 찾아 세우면 이들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중동으로 가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럽을 복음하고 중동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요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서 그 사람도 훈련시키지만은 그들 가운데 핵심 요원들을, 특히 이제 랩런트들을 불러들여서 이게 그들로 하여금 이어서 훈련받도록.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
한국에 와서 거의 10년 동안 훈련받았던 모리스가 영국으로 파송됐거든요. 영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이런 요원들을 많이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놓고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지난번에 탄자니아를 다녀갔던 우리 한국에 어떤 제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김포 지역에 천평이라고 타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이 신도시로 편입돼가지고 막 땅이 막 지금 막 오르고 있다네. 그래서 그 땅을 선교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선교센터를 빨리 세워야 된다.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아프리카 요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야 된다. 응?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이 마음 변치 않고 마음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아프리카의 요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을 아프리카 전 지역으로 유럽으로 인도로 중동 지역으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막 기대를 걸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다시금 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거든요.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뜻을 거두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금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 거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오래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 안 믿으면 결국에는 지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는요 예기치 않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국가적인 위기로 이런저런 많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육신의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에도 못 가요. 돈 벌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없을 거야. 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군두군들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삶 속에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힘쓰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이도 상관이 없다니까. 젊다고 여러분 안 아픕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데 아무 뭐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불치병이야. 손 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게 뭔가를 보는 사람이 있다. 뭔가를 잡는 사람이 있다.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칩니다마는 물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의학의 도움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해외 집회 갔더니 홍콩에 있는 이원희 선교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사모님에게 불치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고 사모님 지금 어떠냐고 했더니 많이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그 사모님이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다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오직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온 근본 원죄는 원죄가 있어. 원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운명은 바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나온 지옥 배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 돼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욕심을 비우고 동기를 아무리 버리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도 인간의 근본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운명도 바꿀 수 없고 지옥 배경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길이 없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올 수 있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름대로 막 몸부림칩니다만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다. 다른 세계.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세계를 보는 사람. 물론 낫고 안 낫고는 둘째치고 거기서 다른 세계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다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죄를 지으면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경우는 정치범이거든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을 수감합니다. 그 감옥은요, 그 남아공의 감옥은 지옥이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자유가 없어요.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고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요셉은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도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한 게 뭡니까? 특히 이제 요한 본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여러분,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요, 거기서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싶습니까?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게 뭐예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우리는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할 때가 있다. 물론 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뭐 했느냐? 오직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는데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제 모세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지 않겠다.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금식을 결단하고 여러분 40일 동안 산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금 식명을 주시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결정을 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왜 모세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성경에 보면요, 금식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금식이 뭐냐? 금식은요,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때로는 40일 동안 시동을 전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이 금식이 뭐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단식이 뭐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뭐 단식을 했는지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모세는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인간의 욕망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욕구는 식욕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거든요.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단. 왜 결단이 중요하냐? 결단이 뭐냐? 우리 인간의 절대 불가능의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가진 게 있어. 나는 배경이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난 죄 없어. 나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난 얼마든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반드시 인간은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그뿐만 아니고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른 길을 막 찾아서 헤매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이제 그들이 무슨 결단을 했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 이게 뭐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을 바라봤다. 그러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안 먹는 건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몸에 문제가 왔을 때에 이제 금식이 유익하다고 하는 의학적인 증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병고침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금식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감소돼요. 욕심.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 있고 성욕 있고 무력 있잖아요. 그런 욕구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억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금식을 하게 한 이유도 있겠지요. 예레미야서 3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2장 15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장로들로 하여금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피 울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일을 정하고 성인을 수집하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기도 하게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그 이제 심판을 거두셨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다. 절대 가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도록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물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일본의 쓰나미, 혹은 뭐 지진, 혹은 뭐 전쟁, 시리아의 내전, 아프리카, 케냐 같은 나라도 여러분 내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거든요. 캄보디아의 그 킬링 피트로 인해서 200~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일성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다른 세계를 봐야 되느냐?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언약 잡고 성으로 사생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의 재난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진짜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전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전사가 동원돼야 그 강과 저주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니까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어졌겠습니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포로로 갔을 때에 거기서 하만의 모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사생결단으로 왕께로 가서 여러분 결국에 왕으로부터 결국에는 그 위기를 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왕비할지라도 왕께로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락을 언제 받습니까? 당장에
밑이 있으면 하만의 음모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에스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금식 기도해라.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왕위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말이죠. 응? 그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물을 내려가지고 그 왕비를 받아들이고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결국에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만의 음모가 들통나가지고 이제 하만이 그 자리에서 처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금식기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교가 터져가지고 부산만 남았을 때 이 부산에서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냥 기도했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다. 그러면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40인 금식기도인데 짐승들과 양과 소도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한 거예요. 뭐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그건요 모세와 같이 이제 우리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복음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참 아프리카 복음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거기에 온 훈련생들이 물론 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의 목회자들이 오늘 차비도 오는 거예요. 차비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아. 그것도요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보통 차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됩니다. 5만 원이요 한 달 생활비요. 한 달 생활비를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집중 학습을 하는데 회비가 얼마냐? 10,000실링이에요. 10,000실링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그것도 못 내. 다 내라. 옷이라도 내라. 70명 가운데 50명밖에 못 냈어. 여러분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아프리카 보고 막겠습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유럽 보고 막겠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 가지고 뭐 하겠냐? 못해. 불가능해.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어요. 전쟁의 표 속에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유일성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안 돼. 이게 다른 세계예요. 이런 다른 세계를 봐야 되고 이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돼.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로만 오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말로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요. 여기에 결론 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 내 수준과 상관없어. 배경과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싹 다 해결하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성령 충만 유일성의 능력이야.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식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기 위하여 나가기 전에 바울이 한 게 뭡니까? 5인 1조 팀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외로 내쳤을 때 제자들이 딱 둘러서 이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겁먹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본문에 보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이게 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유일성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유일성의 그 비밀을 깨닫도록 재창조의 응답을 받도록 하는 그 유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뭘 봐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풍요롭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삶이 풍요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
그 심령이요 황폐해 있는 거예요. 강팍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많은 성공자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들 보고 왜 사람들이 저래? 왜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해? 왜 사람이 저렇게 못됐어? 하면서 응?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성공자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요 전도의 시간표 속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볼 때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러면요 사울을 볼 때 이가 갈려야 되잖아요. 이가 갈린 게 아니고 다윗은요 사울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령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령을 동원하고 있는 그 사울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요 한 일이 뭡니까? 일생 언약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응? 자기가 숨어있는 그 불 속에 사울이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이건요 이제 다윗이 마음씨가 너그러워가지고 용서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내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을 보고 이제 그들에게 어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계속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것이 뭔 상관이 있느냐.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그건 뭘 말하느냐. 모세는요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보고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모세는요 평생 동안 그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세계를 봐야 돼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성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숨은 경제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일성의 비밀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 또 체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불신 세상 불신자들을 살리면서 남은 생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